높이 들린 깃발을 바라보라. 민수기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조용한 시골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시골에 큰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목동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이신 사무엘은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다윗 홀로만 남았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어떨 때에 부음 받았는데 그래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구나.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임금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1대1을 신청을 합니다. 그 적은 곱게 생기고 그 주먹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냐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으로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을 몰아줄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문맷돌입니다. 왜냐니까 지팡이는 뱀 같은 거 조그맣게 바로 근접 지역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들을 치는 것이고, 양치는 개는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어디 못 가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문맷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들짐승 같은 사자나 호랑이들을 한 방으로 쳐야만이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왕은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문맷돌 훈련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다윗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그 집안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혈약 때문에 걸려가지고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아주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정치하는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때 보면 이 정도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도 될 것 같은데, 또 형제들을 원망할 정도도 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요셉은 그 술 맡던 관원과 떡 맡던 관원에게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겁니다. 후에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의 덕을 봤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외화를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나를 아주 존귀한 자리로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고 고통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미래에서 훌륭하게 사용될 무엇인가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광야가 없는 솔로몬은 쉽게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너무 힘든 곳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없는 연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이 보면 어떤 상황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이 탈출하는 과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거의 200만이라는 가까운 인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여정과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아마 믿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시내 광야에 머문 시간이 1년이 지나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불볕더위가 엄청나게 내리치고 저녁에는 덧발을 입어야 될 정도로 아주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더군다나 나무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오실 때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금방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게 만듭니다. 오늘이나 들어갈까 내일이나 들어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절망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꼭 1년 만입니다. 2년 2월 20일 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구름이 하늘에 뜨게 되고 그 구름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한 3, 4일 정도 가더니만은 바란 광야에 또 머물러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뭘까요? 신의 광야에서 어떤 광야로 갔다고요? 바란 광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광야. 이제 오늘 지나가면은, 내일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제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또 기대하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곳이 바로 또 다른 광야, 이름만 바뀐 광야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그래도 신의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보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신의 광야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바란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라고 따라갔더니만은 또 다른 광야에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광야에 볼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이라고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름에 빠져있고 실망에 빠져있던 그곳에 이스라엘 위에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높이 들린 하늘의 깃발입니다. 그 높이 들린 깃발이 바로 유다 지파의 깃발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깃발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그 깃발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깃발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깃발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공동체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깃발 바로 광야에서 필요한 깃발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또 광야로 인도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고 보면은 분명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찌하여 가나안에서 또 광야에서 또 광야로 인도되는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14절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솔이 영솔하였고.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군대 행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무슨 길을 보고 따라가냐면은 바로 유다 지파의 깃발을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볼 때 1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요. 이사갈 지파의 자손, 깃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깃발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깃발이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16절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자, 스불론 지파의 군대도 깃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깃발이 없어요.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세요. 다 깃발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유다 깃발만일까요? 왜 하필이면 유다 자손의 지파만 하나님께서 군대의 깃발을 주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유다는 메시아이다.
유다 지파가 깃발을 높이 올렸던 그 깃발은 녹색 깃발이요, 사자의 깃발이요, 메시아의 깃발이요, 십자가의 깃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 그 많은 12지파의 또 많은 족속들 중에서 오직 그들에게 허락한 그 깃발은 바로 오직 유다의 깃발이요, 십자가의 깃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깃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에 지치고 어려움에 지치고 광야에 들어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내가 이끌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뭔만 바라보라고요? 깃발만 보고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유다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바라보고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깃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알말렉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쳐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깃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기쁨에 많이 속아 있어요. 잠시 주는 기쁨에 너무 속아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돈만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열심히 벌고 그 돈 버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잠시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영혼까지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잠시 취해 있는 세상 향락에다가 우리는 잠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고 그것이 최고인 양, 재미있는 양, 우리 육신을 살려주고 건강을 살려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잠시 취해 있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을 때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깃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미 다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육신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또 광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를 하는데 하나님 또 광야에서 또 광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승리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실타리가 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건강도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생명, 주님께서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생명도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그 광야 때 얼마나 힘들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였는지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나온 게 뭘까요? 주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깃발 안으로 밑으로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몸 안에서 들어와서 뭘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의 몸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고동 소리 들어보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그 고동 소리가 계속해서 그 고동 소리가 빨라지고 급해지고 급하고 막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그 기쁨을 한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제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흥분해한 사실을 그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로 묶고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한번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알고 오늘 찬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늘 제목하고 너무 같은 찬양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서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밑에 유다 깃발이 속해 있는 녹색의 깃발 밑에 에스겔에서 네 생물이 나오는 네 생물 중에 사자의 얼굴 그 밑에 메시아의 깃발 밑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의 밑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예배드리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고파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고파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고파하는 게 하나님 불평 고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하나님은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처가 다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